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뭐라고요?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참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참입니다. 영생이 참입니다. 하늘나라가 참입니다. 성령이 참입니다. 은혜가 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새 중에서 새가 뭐라고? 참새. 새 중에 새가 뭐예요? 참새라. 기름 중에 기름이 무슨 기름? 참기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기름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세상에서 쓰는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참이라고 쓰면 그것은 뭐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니고데모가 선생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냐? 이거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근데 설명해 주는데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고 지식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고 성령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고요.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성령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또 성령으로 듣는 말씀은 언제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세상의 관계도 비유와 참입니다. 여기가 비유, 여기는 실상. 그래서 이 실상이 뭐라고요? 참이다. 이건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인 이 세상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이라고도 부르지만 영적인 의미로 쓸 때는 여기를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디라고요? 음부입니다. 만물은 뭐라고요? 음부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지만 여기는 영계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림자가 없어요. 모형이 없어요. 참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뭐라고 부르냐면 만유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가득히 있는 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참이에요. 참이 뭐라고? 진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정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전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끝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절망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심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진리가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이렇다, 이런 곳이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다 뭐냐, 여기 흑암이 가득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공허하다. 그 다음에 혼돈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물덩어리다. 운물, 아랫물이 있는 물 가운데 있다. 물 속이다.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 자연이라고 불러서 자연.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법. 자연법은 결국은 뭐다? 죽는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도 이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도 법이라는 말인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죽지 않는 법이라는 거야. 이 진리도 법인데 어떤 법이라고?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렇게 이 진리가 죽을 수 없는 자연의 법을 삼키는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이 와야지만 이 자연법이 폐쇄되는 거야. 완전히 소멸되는 거야. 이 법이 와야지만. 그러니까 이 법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게 언제부터냐? 이제 처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을 다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했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사람은 참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상의 모양이야.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은, 모든 짐승은 형상이 있는데 유독 인간만 형상이 있다 없다? 없게. 하나님이 의도야 이게. 우리 인간만 형상이 없는 존재로 지은 거야.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본주의에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비추는 건데? 영혼에 비추는데 영혼에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영혼이 타락했으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깜깜해. 우리가 이 상태에, 여기 봐요. 이 상태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추려고 해도 이런 상태야. 저주받은 상태야. 죄가 관영된 상태야. 이걸 다 뭐라고 불렀냐? 왜 그러냐? 죄로 가리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형상의 뭐다? 모양이다. 예. 근데 이 형상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은 모양으로 지었는데 참 형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고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뭐라고 불렀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거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많이 주워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또 공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스도란 말이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알아. 근데 그 뜻이 뭔지 몰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 공식적으로 세이비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이 자연법 안에 있는 인간은 다 뭐야? 다 죄인인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없는 사람? 옳지. 죄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 죄가 없는 사람이 흘린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 그분이 세이비어다. 구세주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면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거야. 근데 막연하게 모르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뭘 믿냐? 그래서 성경은 알고 믿어야 구원도 주시고 알고 믿어야 영생을 주시겠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참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참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라고요? 참이야. 이 생명이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이 생명도 어떻게 주시냐?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준다. 사람들은 이걸 또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는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생을 주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어야 영생 주신다야.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알아야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옳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알아야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20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늘 읽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참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는 누구요? 영생. 참 하나님이요. 누구요?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겐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도 참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요, 오신 후의 이야기야. 구약은 참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죠. 전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야. 밑에 들어가죠? 다 뭐야? 모형이야. 다 그림자야. 다 그냥 스토리야. 여기는 이 세상은 참이 임하기 전에, 진리가 임하기 전에 진리가 없어.
순리만 있어, 사망만 있어, 저주만 있어, 흑암만 있어, 공허함만 있어, 혼돈만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야. 여호와. 이 세상에 여호와. 이 여호와는 아무한테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아니야.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오시는 통로를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인데 어떤 통로냐? 따라합시다. 인간 중에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인간이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처음엔 짐승처럼 지었다가 그 다음에 혼을 가진 자가 아담같이 리빙솔 혼을 가진 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하와를 보내면서 영적인 자가 되어 영혼을 가진 자가 되어 그 다음에 영혼을 가진 자 중에서 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다 끝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자들은 다 저주해버려. 그게 누구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자가 함이야. 함. 그래서 노아가 노아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도 다리도 벌렁벌렁거리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말도 좀 잘하라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것에 대하여 함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막 비하하는 말로 아버지가 말이야 주책맞게 뭐 이렇게 했겠죠. 물론 그 당시 아버지는 온 인류가 그냥 물로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웃들, 사촌들, 뭐 일가 친척이고 뭐고 다 물로 심판받고 죽었으니까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비만 오면 놀래죠.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비만 오면 검뻑검뻑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다가 그걸 잊으려고 이제 거기 이제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노아가 그 큰아들이 누구야?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이?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둘이서 이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는데 이 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에게서는 축복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축복은 누가 하냐? 복을 비는 건데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낳은 자식 너가 저주받음과 동시에 네가 낳은 자식이 저주받는다. 그 자식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거하는 그곳이 어떤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그리고 둘째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라. 창대하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셈에게서는 예수가 올 것을 약속합니다. 예언해요. 셈에게 그 셈이 바로 동양 사람들입니다. 동양. 우리가 셈족을 동양이라고 그러고 야벳을 서양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함을 흑인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셈에게서는 예수가 오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함에게서는 오시는 예수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가나안이야, 가나안.
가나안이란 말은 우리는 가나안 복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듣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면 가나안은 저주의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 이게 어디냐? 이게 이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가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노아 때 이 가나안, 이 저주받은 이곳에서 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가 오시면 여기서 저주를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노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이 에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죄가 일어났어요. 원죄. 그리고 이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자, 이 원죄가 뭐냐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본능적 내추럴 피플로 지은 거예요. 그냥 본능적 짐승과 같은 날 같이 만든 짐승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로 만든 게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비로소 인격을 가진 존재가 이제 지음받은 그게 누구야?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자,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이야기야. 그래서 무슨 어떤 인종이 나왔다, 어떤 역사가 시작됐다, 지구의 연도가 70억 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주라기, 대본기, 조로아스터기, 뭐 이런 여러 지질학적 뭐 이런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야기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영이 피를 흘리시려고 육신을 입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두는 거야.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이 있어서 영적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주냐? 영을 주는데 그 영의 이름이 뭐다? 하와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고 그 하와의 생명은 어디서 지음받은 거다? 하늘, 영계에서 지음받은 영이라. 그 영을 이 땅에서는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냥 생명이라고 불렀다. 하와. 그래서 그 영과 인격이 만나서 영혼을 가진 이제 이 땅에서는 완전체. 그래서 성경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런 말이 영혼을 가진 자로 완전하다. 그걸 의롭다. 이렇게 창세기는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로운 자다. 이런 말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지음받음으로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다? 영혼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하고 하나님이 찾는데 발견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방주를 짓는데 꾸준하게 완전한 자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성공시켜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뭐라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9장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다음에 뭐라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면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세상 끝에 누가 오셨다고?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신 게 세상 끝이요. 예수 오신 것이 말세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끝내도 할 말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오신 그분이 이제 정리! 그러면 끝이야. 여러분 극장에서 극장 끝났다고 따라라는 그러고 불 켜지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거기서 나 싫어 한 번 더 보고 갈게.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보고 가야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세상 끝에 오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끝내도 할 말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멸망을 유보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그다음에 뭐라 했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했어요? 이제까지 사람에게 했어요? 예수에게 했어요? 이 말씀을 사람에게 했어요? 예수에게 했어요? 여러분 우린 사람에게 했잖아.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초림은 작정이요. 구세주로 오셨고 재림은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고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엔 심판이 있어. 알아?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어디서 정해졌냐?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뭐라 그랬지?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정녕 뭐다? 죽는다. 왜 그러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가 오시면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9절의 이 말씀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불순종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오면 예수가 오셔서 반드시 정녕 뭐라고? 죽으리라.
그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확정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결정된 순간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결정된 거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결정된 순간 믿는 자는 누구나 살리라 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9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너 죽어, 너 죽은 다음에 심판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이,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자, 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라해봐 한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냐? 살았냐? 죽었어, 살았어?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 아담이 몇 명이나 자식을 낳았어요? 무려 400명 이상이나 자식을 낳았잖아, 살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 후로도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을 낳고 또 셋만 낳은 게 아니라 980세 가까이 960세 동안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어.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나이 차이가 800년이야 800년. 어떨 때는 쌍둥이도 낳고 막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냥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식들로 인하여 어떻게 인구가 번성되어 충만해지고 막 뻗어나갔는가가 막 나오면서, 거기 에녹도 나오고 거기 무드셀라도 나오고 거기 마지막 노아도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가 죽는다. 정해진 것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 히브리서 9장 26절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예수가 죽기로 결정된 약속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임한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그분의 피로 다 몰수하는 거. 몰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다음 뭐라 하지? 병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이 왔어요. 죄와 사망이 왔는데,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냐하면 이 아담에게 찾아온 이 원죄로 말미암은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양심으로 사는 일이 일어난 거야. 양심. 각각의 양심이 선악을 아는 결정권자.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됐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각각의 하나님이야. 각각의 신이야. 각각의 율법이야. 각각의 종교야. 각각의 신념이고, 자기들의 양심이 자기들의 법이야. 자기들의 판단이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신성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민족, 조그마한 한 민족을 택했는데, 어떤 민족을 택했냐? 죄인의 샘플을 뽑은 거야. 뭘 뽑았다고요? 죄인의 샘플이야. 샘플. 그러니까 온 인류 열방 가운데서
가장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나쁜 놈 뽑으셨다.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나쁜 놈들이냐? 따라합시다. 구세주가 왔는데 구세주를 죽이는 놈들이다. 이런 놈들이야, 이런 놈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놈들이야.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선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옳지.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뭐라고? 괴수야, 괴수. 그걸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 그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 우리를 쓰셔서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 이런 자가 가장 악랄해서 누구를 죽인다? 예수를 죽인다. 자, 다시 하늘의 모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펼치면 어디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하늘은 영원해요, 없어져? 세상은 영원해요, 없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 있어?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건 언젠간 종말이 있는 거야. 째깍째깍 하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이 하늘의 시간은 카이로스야. 카이로스의 시간이 삼켜버리면 크로노스는 끝나는데 그거를 종말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하늘의 모형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우주야. 이 우주의 모형이 또 샘플이 하나 있는 거야. 그게 어디야? 우주의 샘플 이스라엘이야. 어휴,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이야. 가나안. 지금은 모두 거기 또 팔레스틴 먼저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팔레스틴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블레셋 골리앗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블레셋이 팔레스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어디라고? 단에서 브엘세바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은 영계예요. 이 세상엔 영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뭘 뒀어? 영계를 하나 지었어. 하나를 두셨어. 그게 어디야? 에덴 동산 낙원이야. 이 낙원은 유일하게 하늘을 갈 수 있는 문이야. 낙원에 들어가.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낙원에 가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낙원에 가야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도 낙원에서 부활하신 거야. 우리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런 세상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했다? 낙원에서. 그 낙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야.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 중동의 가나안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낙원에서 부활하신 거야. 사람들이 이 낙원은 영계야. 처음에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낙원에 들어갔지만 죄를 진 육체는 있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자는 에덴 동산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낙원은 이젠 육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낙원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는 육체를 바깥에다가 버리고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야. 왜? 낙원은 영계야. 그리고 이 영계를 거쳐야 어디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 가야 돼? 그래서 구원받으면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낙원은 영계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낙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야. 우리가 넓게 보면 다 같은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영적인 세계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낙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자가 되어야 영생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고, 영생 얻은 자가 되어야 영생의 나라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어야 가는 거야. 이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야. 그 마귀를 심판하러 오실 때 마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 때 백보자에 안 서고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영접하여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만나 연합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이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구원 받은 자는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 낙원에 들어갈 자가 되고, 낙원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어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영생은 내 살,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은 뭐예요? 진리야. 말씀은 뭐예요? 진리야.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또 찾아봐야 돼.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찾아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할 때 그 예수님의 살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이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순리의 말씀이라. 그냥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다! 피 흘리시면 살 수 있다! 짐승의 피는 모형이다! 하나님의 죄 없는 피가 뿌려져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들려온 소리야, 이건 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호와가 몇 가지 얘기했냐면 32,500여 가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셔서 뭐 흘리시면? 피 흘리시면 32,500여 가지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룬다. 다 이룬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오신 게 뭐야? 그게 신약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이게 초림이야. 초림이 이제 진리가 온 거야. 의가. 자, 진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의가 왔어요. 의라고 하는 말은 죄 없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짠! 약속대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난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내가 가니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가 왔는데 너희들이 의를 보는데 내가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가니 이 세상에 의는 없고 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준. 그 전에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율법이 설명했는데 이거 다 뭐라 그랬지 아까? 뭐라 그랬지?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알려준 것은 이건 참이다, 참 아니다. 참이 아니다. 육체에 대한 이 율법은 육체만 정죄하는 거야. 육체만 구원하는 거야. 육체만 복을 주는 거야. 육체에만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건 모형이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다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는 뭐냐? 예수가 의야. 의가 왔는데 의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면 이제는 다시 이 세상에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하는 거야.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의를 보지 이제는 의가 없다 말이야. 의가 왔다가 다 이루고 의가 다시 가면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라고?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어디 오냐? 예수 믿는 자 안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의롭다 함을 성령이 보증해 줄 것이다. 이걸 뭐라 해? 칭의라고 그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거를 성령이 보증해 준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데 막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때 너희 안에 있는 나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주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거 참 평안이다. 내가 주는 생명은 이제는 세상에 있는 생명이 아니다. 무슨 생명이다? 참 생명이다. 내가 주는 복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림자야. 복을 얘기해도 어떤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내가 주는 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임하는 복은 참 복이다. 이 세상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서 고침받는 거 구원이야. 가난했다가 부자 되는 거 구원이야. 이 세상에 다 그림자야 그게. 그런데 내가 주는 복은 참 복이야. 성령이 주는 복이야. 이거는 영생이야. 참 복이야. 그래서 참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거듭남이야, 거듭남. 여기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거듭나야 가는 거야. 거듭나려니까 이 세상은 뭐가 왕노릇해? 죄와 사망에서 이 사함을 받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에덴의 죄가 가나안에서 예수의 피로 끝났다. 이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한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신 예수님의 일이야. 어디서 시작된 건데? 아니. 어디서 시작된 건데? 에덴에서 누가 한 건데? 아담이 한 건데 이 일을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누가? 예수가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안 먹어? 안 먹지.
아담이 선악과를 절대 안 따먹죠. 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따먹게 할 자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마누라, 부인이 돼서 애 낳고 뭐 이렇게 종족을 번성시키는 자로 나온 게 아니라, 하와는, 따라합시다, 하와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로, 그 배필로, 그 동역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게 하려고 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누가 죽게 하려고? 예수를 죽이는 자로 하와를 주신 거야. 누구 때문에 죽는 거야? 하와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야.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말이 하나님의 의도를 돕는 자로, 이게 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어디서 오셨냐?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그 죄와 악이 꽉 차 있는 곳이 어디다? 가나안이다. 가나안.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죄와 악의 끝, 우리잖아, 끝판왕. 우리 어떤 드라마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을 뭐라고 그러죠? 끝이라고 그러, 종결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불러? 마지막 회의 그 끝.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끝이 바로 골고다예요. 그 끝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악랄한 인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악의 절정, 저주의 땅의 절정, 모든 것의 끝판왕이야. 여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야.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만년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캐년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없는 동식물이 없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압축 파일이야. 압축 파일.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하냐면 충청 남북도와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세상에 없는 거 없이 다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 한민족, 악의 축, 악의 극치.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 죽일까? 예수를 내놓을까? 바라바를 내놓고 누구 죽이시오? 예수 죽이시오. 예수 죽이라고 막, 그리고 그럼 너희들 어떻게 저주받, 그 저주와 그 모든 건 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이러던 이 마지막 악의 축, 저주의 끝판왕이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에덴의 그 죄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한 그의 의로 그 피가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침례가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증거로 뭘 받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뭐로 받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침례를 뭐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거듭남의 표요, 구원하는 표가 되는 거야.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죄사함의 표가 되는 거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구원하는 표가 되는 거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3장 3절,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성령 받아야 돼. 거듭나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는 분인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물 속에서, 운물 아랫물, 물 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거듭난다. 성령 받는 것은 거듭남을 보증받는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듭난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속에서 죽는 경험을 해요. 물속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내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죽음에 참여해야 돼. 이게 침례야. 죽고 거듭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을 이뤄야 되냐?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디 가야 돼? 낙원에 가야 되는데, 낙원에 간다는 게 무슨 뭐냐? 성령이 주는 표야. 성령이 주는 보증은 뭐다?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가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 영접을 받고 뭐 한다? 예수님처럼 몸을 입는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첫 번째 부활이다. 그래야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반드시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간다? 물러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아. 물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만 한 번만 더 봐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았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얻으라? 침례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리하면 뭘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듭나는 거야. 죄를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 침례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걸 보증받고, 그리고 어디 가는 자가 되어? 낙원에 가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주를 영접할 수 있대. 영접하는 자는 누구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약속이 되기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거듭남을 알리라. 시작. 나는 성령과 거듭남을 알리라. 나는 성령과 거듭남을 알리라.